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궁금했던 게 있어요. 뭘 궁금했냐면, 자,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됐어요. 진짜 우리랑 별반 다를 거 없는 정상적인 사람이 됐어요.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건 그게 아니라, 왜 그 마을 사람들은 그 온전해진 그 사람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을까? 왜 두려움을 느꼈을까?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잘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 마을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고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꼈을까? 여러분, 여기 좀 한번 오늘 좀 포인트를 좀 맞추면서 오늘 주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거는요, 정말로요, 세상에서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사람이 변했다. 야, 너 변했어. 야, 너 왜 그렇게 변했냐? 라고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부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야, 너 왜 이렇게 변했어? 야, 너 예전에 그렇지 않았잖아. 너 정말 많이 변했다.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은 다 거의 한 80%는 부정적인 느낌으로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 요즘 변했다, 뭐 이런 말을 들으면요, 그 상대방은 나에게 부정적인 의미로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끼리 가운데서도 야, 너 요즘 변했네? 변했다. 뭐 이렇게 말한다면 친근한 그 관계, 두 명이 친근한 관계였던 친구가 어떻게 됩니까? 조금은 사이가 멀어졌을 때 쓰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관계가 예전처럼 친밀하지가 않고 너 변했네? 너 왜 이렇게 변했어? 라고 말할 때는 조금 이 관계가 살짝 떨어져 있을 때 쓰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변했다라는 말은 예전처럼, 야, 너 예전처럼 그렇게 다시 돌아와줘. 그냥 복귀를 해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전처럼 돌아와.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변했다고 느끼는 사람은 무엇을 보고 내가 변했다라고 느끼고 말을 하는 걸까요? 그 사람이 느끼는 변화된 포인트는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의 유지가 되는 그 포인트가 변했기 때문에 변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과 나의 관계가 무엇으로 유지가 되었는가, 이 하나의 무엇으로 유지가 되었는가에 그것이 변하면 너 변했네? 이렇게 느낀다라는 겁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늘 도움을 줍니다. 이 사람에게 나는 늘 도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나를 늘 도움이 필요할 때 부르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을 해서 늘 나에게 도움을 청해요. 그런데 이 둘의 관계는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관계 때문에 맺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의 관계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맺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도움을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계속 잠기네요. 그래서 만약 도움을 받는 사람이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야, 너 왜 그래? 변했어. 라고 말한다면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네. 너 왜 나 도와주지 않아? 옛날에는 그렇게 내가 도움만 청하면 너 금방금방 도와줬잖아. 너 왜 그래? 변했네? 다시 나를 도와줘. 라고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에 이 둘의 관계에서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
변화를 느낀 사람은 그 둘 사이의 관계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게.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비정상적인 관계로 맺어진 그 사람과의 관계는 한 사람의 변화는 다른 사람의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을 이용했던 그 관계로 맺어진 그 무엇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의 그것을 이용하려면 무엇을 내가 또다시 관계를 다른 것으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너 왜 그래? 변했어 라고 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무엇으로 계속 유지되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많은 세상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저에게 외적인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이냐면 술을 끊은 거예요. 술을 끊는. 그래서 술을 더 이상 먹지 않는다라고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게 이제 전화를 하죠. 야, 남영아, 오늘 누구하고 모이는데 같이 술 한잔 하자. 그러면은 이제 저는 미안한데 나는 술을 끊었어. 술을 못 먹어라고 말하면 어떤 친구에게는 야, 너 왜 그래? 옛날에 많이 먹었잖아. 빨리 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어떤 친구는 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야, 너 많이 변했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맺어진 겁니까? 술로 맺어진 관계예요. 더 이상 다른 관계로 맺어진 게 아니라 술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그 친구와 나는 친하게 된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내가 더 이상 술을 먹지 않는다라는 그 이야기의 그 변화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술 친구가 한 명 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친구와는 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라는 그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계속 그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술이 없으면 그 친구하고 나는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친한 친구들, 나를 사랑하는 진짜 친한 친구들은요, 내가 술을 끊었다라고 말을 해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너 술 먹지 않아도 괜찮아. 그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한번 얼굴 한번 보자. 이야기 좀 하자. 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는 나와 술 때문에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친구와 나는 술이 없어도 언제든지 우정이나 그런 것들로 맺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나의 이런 올바른 변화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올바른 관계로 맺어지지 않는 사이에서는 그 한 사람의 변화는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에서 변화가 포착되어진 후에도 계속 갈 수 있는 관계는요, 우정이나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라사 지방에 사는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거라사 지방은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땅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처음 만난 사람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은 그 거라사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었을 때 거라사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온전해진 모습을 보고
모두 다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왜 그 사람이 두려움을 느꼈습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하고 어떤 그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관계가 어느 정도 맺혀져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35절인데요. 우리 3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그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귀신 들린 사람이 보여주었던 흉악했던 모습이 지금은 온순한 사람으로, 정상적인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흉악했던 귀신 들린 거라사인이 갑자기 온순해진 모습으로 예수님 발 앞에 앉아있는 모습이 왜 그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으로 느껴졌을까? 여러분, 그 사람이 마을 사람들과 무엇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셔야 그 사람들이 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거라사인들의 마을 사람들은 그 귀신 들린 그 사람과의 그 알고는 있지만 무엇로 관계가 맺혀져 있을 것 같아요? 무관심으로 관계가 맺혀져 있는 거예요. 마을 사람이지만, 내가 알고 있지만 저 사람이 죽든 말든, 저 사람이 옷을 벗고 살든 말든, 무덤에서 살든 말든, 소리를 지르든 말든 그냥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지금 본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상태입니까? 정신이 온전해진 상태에서 옷을 입고 예수님 발 앞에서 온순하게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을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제는 저 사람도 마을 사람으로 맞아 들여야 되겠구나. 이제는 우리가 저 사람을 무시할 수가 없겠구나. 저 사람을 마을의 공동체로 인정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와 거라사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본질이 무관심해서 이제 관심으로 변화되었는 그 상태를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느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거라사인,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무관심 속에 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정상적인 상태로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마을 사람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어떻게든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그 마을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을 때에 관계를 맺는 사람들 중에는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너 왜 그래? 아, 너 변했네? 라고 말하고 멀어지는 사람들은 그 사람과 나와의 그 관계가 올바른 매개체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내가 변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존에 행했던 그 사람들과 맺어진 그 중간의 매개체가 변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더 이상 나와 관계를 맺을 매개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받아들여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변한 나를 밀어내고 너 왜 그래? 변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나와 올바른 관계로 맺어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변화에, 예수님을 만나고 올바른 상황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를 두려움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거라사 마을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의 변화에 두려움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마을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귀신 들린 자의 이 변화를 기뻐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귀신에서 맨날 옷을 벗고 다니고 소리를 지르고 무덤에서 잠을 자던 그 사람이 이제는 한 마을의 공동체로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 변화를 기뻐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부모님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모님이 누구보다 그 귀신 들린 자가 변화된 것을 기뻐하지 않겠어요? 귀신 들린 자신의 자녀가 이제 온전해졌는데 어느 부모가 두려움을 느끼겠습니까? 부모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변화를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왜? 부모님과 그 자녀의 관계는 올바른 관계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귀신 들린 자의 변화에 야, 너 왜 그랬어? 너 예전처럼 변하지 말고 그대로 복귀해.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은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변화를 거스를 수가 없어요. 죄에서 의의 길로, 거짓말에서 이제는 정직한 말로, 이제는 불법한 것에서 이제는 올바른 길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변화를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바른 길로 변화되었을 때에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기뻐하는지 아니면 두려움을 느끼는지 여러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상대방이 내가 올바로 변화되어지는 그 길에 섰을 때에 뭔가 밀어내고 두려움을 느낀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기뻐하는 분들은, 그 변화에 기뻐하는 분들은 올바른 관계로 맺혀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변화를 기뻐하시는 분이 또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불법한 길에서 의의 길로 걸어가는 그 변화를 누구보다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바꾸어 변화된 것을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가장 두려워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사단, 마귀, 귀신이 우리를 가장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은 나와 함께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 사람인데 이제는 저 사람만 생명의 길로 걸어가고 나만 지옥의 길로 떨어지게 되었구나라고 하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게 바로 사단, 마귀, 귀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자의 변화를 위해서 그 귀신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허락하십니다. 그 돼지떼는 벼랑으로 내리달아서 바다로 떨어져 몰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살리는 것이
돼지떼가 죽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돼지떼보다 그 한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2,000마리나 넘는 돼지가 죽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따졌습니다. 예수님,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십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은 불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 구해주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돼지떼보다 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한 사람이 올바르게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는 것을 누구보다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거라사 마을 사람들은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이 올바르게 변화되어지는 것보다 그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이 두려웠고, 우리가 그들이 쳤던 그 돼지떼가 몰사당하는 것이 더 아까워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보다 재산이 더 중요했던 사람들이 바로 거라사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올바르게 그 변화되어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올바로 되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키우던 돼지떼가 몰사당한 것을 보면서 그들은 가슴 아파하고 오히려 그 한 사람의 생명보다 돼지떼를 키워서 돈 버는 것이 더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올바르게 변화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길을 가든지 죽음의 길을 가든지 죄를 저질러서 영원한 지옥에 빠지든지 세상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게 되면 세상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르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누구보다 기뻐하세요. 우리가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즉 우리가 한 사람이 새롭게 생명이 되어지는 그것을 예수님은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길에서 멀어지고 사망의 길에서 멀어지고 불법한 길에서 멀어지는 것을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귀신 들린 자가 변화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서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변화는 세상이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했던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자기와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대신 다른 사명을 세상에 부여해 주세요. 39절인데요. 우리 3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바로 주위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셔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지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변화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옆에 사람에게 왜 보내주시느냐? 나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일을 말하라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변화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잘못된 관계가 올바르게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관계로 맺어진 관계는 올바른 관계로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올바르게 관계가 맺어질 때 두 가지의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나를 두려워하고 밀어내는 부류, 하나의 부류는 나를 더 기뻐하고 나와 더 가까워지는 부류. 여러분, 잘못된 관계를 맺어진 사람들에게는 내가 두려움이어서 멀어지지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어서 더 가깝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고 친밀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된 자는 그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크시고 놀라운 일을 침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하라고 우리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손자에게, 이웃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말하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손자, 내 이웃, 그것이 변화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쑥스럽다고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말하라. 너는 집에 가서 그 성내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변화시키신 일들을 저도 좀 듣고 싶습니다. 듣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가 되었는지를 저는 듣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저는 정말 간증하고 싶습니다. 간증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말씀하세요. 신청하세요. 제가 언제든지 그 시간을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증하는 원고를 제가 한 번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원고를 검토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간증의 자리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말해보시기.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귀신 들렸던 거라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라사 지방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 전체에 말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말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3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침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침묵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말하고 싶다면 제가 오후 예배 시간을 어느 정도 할애해서 이 시간을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한 일을 침묵하지 않고, 귀신 들린 사람이 온 성내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일을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큰 일을 말하는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